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서은혜입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답답한 집을 벗어나 10대부터 수도 없이 가출을 하고 담배에 중독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 모든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살아가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공과금을 내지 못해 매번 불려가는 것은 물론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때마다 돈이 없어서 먹지 못했던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하게 다니면서 돈도 벌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마음껏 노는 것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과 학교에 해방되어 자유하게 살고 싶어서 친구들과 함께 가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며칠 집에 안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나오면 2, 3개월은 기본이었고요. 또 붙잡히지 않기 위해 전국으로 돌아다니며 가출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수업 일수를 거의 채우지 못하였고 강제 전학 등으로 중학교 3번, 고등학교 3번에 걸쳐 전학을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서도 친구들과 함께 땡땡이를 치고 가출을 하기 위해 저희 집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언니랑 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아지트였었거든요. 집에서 호피무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젓가락을 불에 달고 젓가락 파마를 한 다음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누가 문을 엄청 두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학교에서 저희들이 없어진 줄 알고 친구들 부모님들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다 같이 학교에 질질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동자로 몰리면서 선생님께 많이 맞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연락을 받고 온 부모님께는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하면 혼이 날까 봐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단발머리 규정이 있었는데요. 가출을 하면서 머리를 길렀다가 선생님께 걸려서 한쪽 머리만 싹둑 잘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졸업사진 찍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중학교 졸업 앨범에는 이렇게 머리가 짝짝이로 나와 있답니다. 그것조차 저희 방황을 멈추게 할 수 없었고 가출 생활은 지속이 되었어요. 그 시절 가수 김장훈의 핑크색 머리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전체 머리를 핑크색으로 염색을 한 다음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머리에서도 튀는 제 핑크색 머리 때문에 저를 찾고 계신 아버지 눈에 띄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한 달리기 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 뛰었는데 아버지는 날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 붙잡히게 되었고 저는 진짜 집에 가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께 있는 없는 욕을 했어요. 엄마는 제 팔을 잡고 우시면서 집에 가자 하시는데 우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붙잡히게 된 이유가 이 핑크색 머리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출할 때는 잘 튀지 않는 초록색 머리, 노란색 머리로 계속 바꾸고 다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친구랑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가출을 하면 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갑자기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가더니 돈이 있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는 주위에 사람도 많고 그냥 가자 했는데 지금 저 아이가 자기를 째려봤다면서 그 아이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안경이 벗겨지고 그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이들이 틈을 타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친구가 쫓아가서 저도 같이 달려갔는데 제가 또 한 달리기를 하니까 먼저 아이들을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가게에 쏙 들어가더니 갑자기 아줌마들이 쟁반이며 국자며 갖고 나와서 쫓아오던 저를 마구 때리시는 거예요. 뒤로 돌아보니 뚱뚱했던 친구는 얼마 오지 못해서 제가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때 처음 이런 게 배신이구나 갑자기 낚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친구도 잡혀서 둘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집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가출 생활을 하면서도 왠지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 거지의 3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가출한 제 모습을 보니까 딱 거지더라고요.
춥고 졸릴 때는 지하철 처음 정거장에서 마지막 정거장까지 쭉 자고 가다가 못 내린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철도 직원분과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며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술, 담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게 되었어요. 술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지만 담배는 답답한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탈출구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에 많이 집착하게 되었고 하루에 기본으로 2갑, 많게는 3갑 정도 피웠고요. 나중에는 침대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4갑까지 피우면서 담배에 대한 집착이 더욱더 심해져만 갔어요. 부모님께서 계시는 집이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든 저에겐 장소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밥은 못 먹어도요, 담배는 꼭 피워야 했는데요. 돈도 없고 담배도 없을 때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담배를 주워서 피기도 했어요. 그렇게 잠시도 참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니까 같이 피우던 친구들조차도 저를 꼴초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서도 담배는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출석 일수를 거의 채우지 못해서 대학교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담임선생님께서 제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고 대학교에 가면 이러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보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성인이 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보다 더 자유롭게 세상을 즐기며 살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며 노는 것을 좋아했고요. 외모를 가꾸는 것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한 번은 21살 때 제가 살고 있었던 충남 조치원의 복사꽃 아가씨 미인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미인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2, 3개월 전부터 미용실에 살면서 외모를 가꾸고 준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2주 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절도 하고 사회자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대답을 잘해야 했고 세미 정장에 세련된 워킹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사회자의 급 질문에 잘 대답하게 돼서 점수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받았던 질문이 복숭아로 삼행시를 급 지어보라는 것이었어요. 저에 대한 질문도 아니고 삼행시를 지어보라니 너무 당황했지만 이미 저는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가 아닐 수 없지만 오늘 띄워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스럽게 생겼죠? 숭숭 애도 잘났게 생겼죠? 아무나 그렇진 않아요. 복사꽃 사은에만 그렇답니다. 네. 이렇게 민망한 춤을 추면서 노래까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28명 중 7위에 머무르고 말았고요. 비록 6위까지였던 복사꽃 아가씨로는 선정이 되지 못하고 7위인 단무지 아가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복사꽃 아가씨가 되지 않은 것도 민망한데 단무지 아가씨가 되어서 조치원 일대를 돌며 단무지 홍보대사로 활동했고요. 상품으로는 여러 종류의 단무지를 받아 가족 친척들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며 나름대로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해결되지 못한 답답한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하곤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더 지치더라고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유하기는커녕 더욱 나락으로 빠져드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중엔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제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큰 언니를 통해 저를 춘천 한마음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교회도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저는 제 자신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제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강요해도 아무리 억지로 교회를 끌고 와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였어요. 내게 처해진 어려운 가정 형편, 배신하고 악해 보이기만 하는 사람들, 정처 없이 방황하며 떠도는 내 모습만 보였고 이것이 중요했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책을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의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의지를 해도 보이는 세상에 의지하려고 했지 보이지 않는 것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교자, 예수님 예자만 나와도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린 마귀의 실체를 보았고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체험과 환상을 본 것은 아니고요. 바울처럼 천국을 갔다 온 것도 아닌데요. 너무나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가 죽어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면 그냥 가셨겠냐고 하시면서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면 온 인류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겠더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부활의 표적, 이것 밖에는 없다고 하시는데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강한 외침으로 제 마음에 들려졌어요. 부활, 이거였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증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거였구나. 제 가슴이 뻥 뚫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가셨더라고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증거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제 마음에 완전히 못 박아 주셨어요. 이것은 저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을 증거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죽고 끝난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 죽지만,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힘들 때만 막연하게 찾았던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연결되어졌는데요.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제 가슴을 움직이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게 해주셨고 부활은 그렇게 어두웠던 제 눈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생명 버리신 그분 앞에서 내 상황을 원망하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저주했던 내 모습 지금까지 다 보고 계셨겠구나. 내가 힘들어할 때나 방황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겠구나. 그런데 나는 세상에 취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확증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해주실 게 없어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악랄한 마음의 죄를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신 분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요. 이제야 그 문을 열어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모든 마음들이 그대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방황하던 모든 삶이 정리가 되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네가 변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보라고요. 그렇게도 끊기 힘들었던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요.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것이 아닌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게 보이는 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더욱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의 기쁜 소망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는 그렇게 힘들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것을 보고 나아가니 저는 진정으로 자유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삶을 살게 되니까요. 제 친구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는데요. 친구들은 오히려 변한 제 모습이 싫다고 거부하기도 했고 예수님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친구 하나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고 또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남은 친구들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던 청소년기를 보낸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직장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일을 할 수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였어요. 그 중에서도 관심이 많이 갔던 친구들이 바로 방황하는 여학생들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 꼭 저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저에게 많이 찾아왔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고 상담하면서 그 아이들을 제 마음에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중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면도칼로 손목을 그어서 치료를 받고 저에게 왔더라고요. 그 친구의 손목을 만져주면서 저는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너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하면서 같이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또 어떤 한 친구는 술에 취한 아버지께 매일 맞고 살면서 문제아로 불려지는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죽이고 싶던 마음이 사라지고 아버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저의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고요. 귀한 선물로 주신 아기가 제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경찰서에서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제게 드는 생각은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는 없구나. 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하며 마음이 너무도 아플 때가 많아요. 저 또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정말 눈에 선한데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담배에 쩌들어 살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주시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이 사랑과 은혜, 저 또한 온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제 젊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